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에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아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어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말씀을 이번 주에도 다시 좀 새로운 각도로 다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교회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본질적인 고민을 참 여러 해 동안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신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목회가 도대체 뭘까? 목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또 교회는 무엇일까?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우셨는가? 하는 고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는 뭐지요? 정말 중요한 것, 우리 교회는 왜 존재하지요? 성경은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지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뭐지요? 하나님은 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지요? 지난주 금요기도회 시간에 제가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란 도대체 뭐냐? 왜 교회를 세웠느냐? 교회의 목적이 뭐냐? 사실 아브라함 시대에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아브라함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에녹은 정말 신실하게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께 들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이주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땅에서 그들을 건져내시면서 비로소 조직된 형태의 교회가 생겨졌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레위기를 읽으면서 고민하게 되는 거지요. 왜 하나님은 교회를 만드셨는가? 그리고 교회를 만드신 목적, 교회의 사명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교회가 교회되는 일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이 바울 서신인데 그 바울 서신의 가장 큰 관심은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와 성도. 성경이 말하는 교회, 도대체 그게 뭐지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지요?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시고 또 사역자를 세우신 이유가 뭐지요? 이 본질적인 고민을 하지 않으면 목사라고 하는 그 직분이, 장로와 권사와 집사라고 하는 직분이 우리를 실족해 하는 함정이 될 수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예배 형식을 많이 바꾸고 예배 후에 또 진별로 모여서 말씀 나눔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시간이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이었고 즐거움이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일들을 하면서 고민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많은 성도들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해요? 위안받기 위해서 나가요. 그래서 잘못된 적용이지만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교회 다니길 원해요. 나를 가만히 내버려둬라.
제자영육반 나와라, 뭐 진모임해라, 소그룹에 참석, 이런 소리도 하지 마라. 그냥 조용히 교회 다니고 싶다. 불편한 이야기지만 명확하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천국 못 갑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교회되면 공동체성이 있습니다.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굉장히 극단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면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건 단순하게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개혁주의자들입니다. 종교개혁의 결과물은 장로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장로교회는 너무나 세속화되고 인본적이 돼서 예배는 참석하는데 뭐는 아니에요? 교인은 아니에요. 예배에는 나오는데 성도는 아니에요. 심지어 교회 중직자들, 집사, 권사, 장로들 입에서도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 나는 성도들하고 교제하지 않고 나는 성도들에게 관심 없는데 나는 하나님하고 가깝고 친하고 나는 믿음 좋고 신앙생활 잘하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셔, 이런 소리 합니다.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그 사람 하나님 나라하고 별로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모든 곳에서 교회는 혼자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이에요. 성도의 거룩한 교제가 없이, 성도의 연합 없이 교회가 교회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작정하고 처리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냐 하면 성도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의 자리에 앉는 일이에요. 나 작정 기도하니까 나 식사 모임에 못 가요. 나 하나님 앞에 내가 서약하고 금식하니까 나 그런 모임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스스로는 굉장히 경건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는 스스로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있는 겁니다. 나는 그냥 예배만 부담 없이 참석하기를 원합니다. 나한테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 나 이제 교회 안 나올 겁니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그런 고민이 있지요. 명확하게 이야기하면 제 의견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하나님 나라 못 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왕따 되지 마십시오.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다 왕따 하세요. 그러면 스스로 왕따 되지 마십시다. 스스로가 교회를 따돌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전화 신방하면 나 이런 전화 받고 싶지 않아요. 전화 신방하지 마세요. 찾아오지 마세요. 봄 신방, 가을 신방에도 우리는 신방 안 받아요. 모임합니다. 나 안 모이고 싶어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 예배 끝나고 소그룹별로 모인 게 굉장히 부담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생각을 달리 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어렵고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에 이제 선보러 오는 분들이 많잖아요. 새로운 얼굴들이 한 2달 나오다가 안 나와요. 나중에 보면 다른 교회 등록했대요. 왜 그러냐라고 물으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저에게 직접 이메일 보낸 분도 있고 찾아와서 얘기한 분도 있고, 목사님 설교도 좋고 예배 분위기도 좋고 다 좋은데 목사님 설교 들으면 그대로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교회를 가려고 합니다. 네, 결론을 얘기하면 똑같은 얘기예요. 천국 못 갑니다. 생각을 해야죠. 천국 못 갈 건데 교회는 뭐하러 다니나? 천국 못 갈 건데 교회는 뭐하러 다니나? 뭐하러 다녀요?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으려고 다닌다니까요. 교회는 위로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죄를 지적하고 책망해서 회개하고 변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는 곳인 줄로 믿으십시오. 이건 확실한 거예요. 값싼 동정이나 위로가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해야 되는 일,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사도행전의 가르침을 따라 받은 바 은사대로 뭐 해요? 헌신하지요. 헌신.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정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지난주 같은 일을 하지 않았으면 갈등하고 고민할 분이 없겠지요.
지난주에 갈등하고 고민해서 그냥 가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고민 안 한다고요. 그냥 내버려 두면 예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해요. 예배 출석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면 별로 고민될 게 없어요. 근데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 모형대로 우리가 꿈꾸는 교회, 쉽게 얘기하면 모든 교회가 꿈꾸는 교회, 어떤 교회요? 성경의 가치를 따라 부흥하는 교회 되려면 뭔가 결정하고 선택하고 결심해야 될 일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장, 3장, 4장, 지금 우리가 몇 장까지 와 있어요? 5장까지 와 있어요. 5장까지를 보면서 부흥하는 교회, 성경의 가치를 따라 성장하는 교회 특징들을 우리는 이제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교회는 다 부흥하기 원하고 성장하기 원합니다. 근데 그 부흥이 인본적이고 인간적인 부흥이라면 다 함께 우리가 요한계시록 큐티하고 있는 대로 지옥 가는 거지요. 근데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이루는 부흥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근거한 부흥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서 다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다 죽어가세요. 그럴 줄로 믿으십시오. 아멘. 그러면 초대교회 부흥의 원인이 뭐냐? 얘를 먼저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어떻게 부흥했냐? 초대교회 어떻게 부흥했지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지난주에 꽂히지 마시고 성경 있는 대로 합시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또 말씀대로 했어요. 또 성령이 충만했어요. 또요.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서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떤가를 생각해야 돼. 우리 교회는 어떤가? 사도행전에 나타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외적인 가장 확실한 이유는 칭찬받는 교회였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였다고요? 칭찬받는 교회였어요. 칭찬받는 성도 되십시오. 칭찬받는 교회 되셔야 합니다. 근데 그들이 칭찬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지요? 초대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초대교회의 특징이 많은 핍박과 혼란, 외부의 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일 때마다 기쁨이 충만했어요. 그걸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떡을 떼기에 힘쓰는 교회라고 표현한 겁니다. 교회 안에 뭐가 충만했다고요? 기쁨이 충만했어요.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세요? 우리 교회가 기쁨이 충만한가요? 왜 부흥이 힘들고 사역이 힘들고 어렵지요? 뭐 하지 않은 거예요? 기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그거예요. 교회는 어때야 된다? 기뻐야 된다. 근데 이 큰 명제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변하지 않는 연구표 목적이 뭐냐면 성도가 행복한 교회예요. 2007년에 세운 목표가 해마다 정책 당회할 때마다 그 1페이지에 그게 있어요. 성도가 행복한 교회. 제가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거짓말하지 말고. 행복한데 그렇게 찬송을 해요? 여러분 정말 기쁘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했던 이유는 그들이 모이면 즐겁고 모이면 행복하고 모이면 기뻤어요. 근데 성향이 다르고 목적하는 바가 다른데 어떻게 모이면 기쁘지요? 어떻게 모이면 즐거울 수 있지요? 그래서 두 가지를 택한다니까요. 외부에서 누군가가 왔을 때, 처음 교회 왔을 때 이 교회 정착하고 싶어, 다니고 싶어 라고 하려면 성도들이 어때야 돼요? 기뻐야 되잖아요. 사역자들이 즐거워야 되잖아요. 근데 왔는데 예배 찬양 인도한 사람이 막 죽상으로 찬양, 예배 시간에 아무도 아멘도 안 해. 이게 왜 그러지? 안내하는 사람이 인상 벅벅 쓰고 있어. 왔는데 뭐 인사도 안 해. 아무도 아는 척도 안 해. 제가 식당에 가서 다시는 안 가는 식당이 있어요. 어떤 식당일까요? 불친절하고 무례하고 기분 나쁘게 하는 식당 안 가요. 아무리 맛있어도 안 가요.
내가 내 돈 내고 못 해. 그래서 난 제일 싫은 게 식당에 물은 셀프입니다 이런 거예요. 내가 내 돈 내고 밥 먹으러 왔는데 왜 물을 내가 떠다 먹어? 물은 워터지 왜 셀프예요? 뭔 소리인지 모르시는군요. 가장 쉽게 편하게 성도들이 기뻐할 수 있는 교회 어떻게 만들 수 있죠? 인본적인 교회 만들면 돼요. 찬송은 오래 하고 복음성가 중심으로 하고 기도는 짧게 하고 설교는 짧게 하고 모이면 잡담하고 자기 자랑하고 훌륭한 사람 칭찬해주고 돈 많은 사람 인정해주면 점점 부자들만 모일 거 아니에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인간적인 기쁨을 주는 교회. 성도들이 왜 헌금하지요? 인정해 주니까요. 헌금 많이 하면 인정해 주잖아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인간적인 기쁨을 주는 교회. 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쾌적하고 예배도 뭐 군더더기 없게 그냥 산뜻하고 설교도 그게 하나예요. 또 하나 성도들의 기쁨이 충만하려면 이 길이 잘못된 길이라면 어떻게 해야 성도들의 기쁨이 충만하겠어요? 이걸 사역자들이 모르는데 어떻게 교회가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됩니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의 기쁨이 충만하겠어요? 그러니까 조금 아까 여러분 찬송을 헛한 겁니다. 우리 찬송 뭐라고 했어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영이 나를 좁은 길을 걸어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교회가 성도들에게 뭘 경험하게 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할 때 이건 쉽지 않아요. 이게 되려면 목사, 장로, 집사, 권사가 먼저 어때야 돼요? 충만해져야죠. 여기 컵에 물이 담겨 있습니다. 이 담겨 있는 물로 충만하게 채울 수 있는 컵은 얼마만한 거예요? 얘보다 작은 컵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 얘기한 겁니다. 교회는 목사의 크기 이상으로 크지 못한다. 목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장로가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어떻게 성도들을 충만케 할 겁니까? 어떻게 기쁨이 충만하게 할 겁니까? 목사도 찬송하는데 기쁘지 않고 장로도 찬송하는 게 지겨운데 어떻게 성도들을 찬송의 은혜로 이끌어갈 겁니까? 장로도 기도 한 1, 2분 하면 할 기도가 없는데 어떻게 성도들을 기도의 깊은 곳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까? 사역자들이 기쁨이 충만하지 않은데 어떻게 성도들을 기쁨으로 충만하게 할 수 있습니까? 방법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하는 것?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거예요.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북돋아주고 무슨 짓을 해도 잘했다고 얘기해주고. 교회가 성경의 가치를 따라서 부흥하려면 외적으로는 어떤 교회? 칭찬받는 교회여야 하고 내적으로는 어떤 교회? 기쁨이 충만한 교회여야 돼요. 외적으로 칭찬받고 내적으로 기쁨이 충만할 때 비로소 성도는 뭘 느껴요? 행복하지요. 왜요? 나가서 저 춘천 성도교회 다닐 때 누가 아유 저 그 교회 알아요. 그 교회가 그렇게 좋은 일 한다면서요. 그 교회가 그렇게 훌륭하다면서요. 그러면 어때요? 목에 힘이 좀 들어가잖아요. 가끔 그러거든요. 어디 나가서 목사님이 성도교회 담임 목사님이세요? 제가 이 얘기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한번 꼭 뵙고 싶었어요. 그럼 기쁘잖아요. 행복하잖아요. 그 교회 대단하다면서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목회를 하세요? 이런 얘기 들으면 고맙잖아요. 저는 사람 얼굴 잘 못 외우는데 누군가 와서 모르는데 막
꾸벅 인사하고 목사님 저 기억 못하세요? 제가 지난번 어떤 행사에서 목사님 말씀 들었는데 너무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고 한번 만나 뵙고 싶어서 이런 얘기 들으면 기쁘잖아요. 교회 올 때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춘천성교회 다니기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그런데 이런 기쁨이나 행복이 인본적이고 인간적인 것은 얼마 안 가요. 자꾸 새로운 자극,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돼요. 복음성가와 찬송의 결정적인 차이가 그거예요. 별미와 그냥 밥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질려요. 복음성가는 질린다고요. 지금 우리가 한 찬송은 제가 50년 이상 한 찬송이에요. 저는 지금도 그 찬송이 좋아요. 복음성가 많이 듣죠. 저도 음악 듣는 거 좋아하니까 복음성가 많이 듣습니다. 잠깐 도전이 되고 잠깐 위로가 되지만 찬송이 주는 그런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복음성가는 무엇을 위한 거라면, 재미를 위한 거라면, 즐거움을 위한 거라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찬송은 무엇을 위한 거예요? 영성을 위한 거예요. 별미는 계속 먹으면 질려요. 쭈꾸미 한 일주일만 먹어보세요. 밥은 50년 먹고 있는데도 먹고 싶잖아요. 나중엔 중독이 되잖아요. 탄수화물 중독. 제일 맛있는 밥이 뭐예요? 맨밥이에요. 이 경지에 이르러야 이제 쌀이 얼마나 맛있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밥은 찬밥, 찬물에 말아 먹는 거예요. 오래 씹으면 어때요? 정말 달거든요. 고소하거든요. 이 경지에 이르러야 밥 좀 씹어봤다, 밥 좀 먹어봤다, 뭐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찬송은 계속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뭐가 돼요? 정말 기쁨이 되고 은혜가 돼요. 위로가 돼요. 내가 내 은혜와 능력으로 살 수 없는데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있어서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그 보혈의 피가 나를 정결케 한다. 할렐루야. 얼마나 은혜예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음. 우리가 끝까지 전해야 할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뭐가 있다? 능력이 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 세상이 주는 기쁨이나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나 세상이 주는 것으로 행복한 교회를 만들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는 전공법을 택해야 돼요. 비책은 한 번 쓰는 거예요. 전공법은 오랫동안 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이거 미쳤나 봐요. 끝내려고 그래요. 잘못 눌렀어요. 성령 충만이에요. 어이구 미쳤나 봐요. 진짜 제가 오늘 하기 싫은가 봐요. 성령 충만. 뭐라고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그래서 교회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아멘. 초대교회가 부흥했던 원인을 찾아라라고 하면 이런 것 다 빼고 그냥 한마디로 뭐 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하니까 기쁨이 넘쳤던 거예요. 인간적인 위로나 인간적인 기쁨을 추구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성도가 행복하게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스스로 노력하셔야 돼요. 성도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죠? 모르세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나 봐요. 내가 어떤 조직이나 어떤 단체에 속해 있을 때 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조직에 속하고 단체에 속해서 일하려고 하지요? 존재감이에요. 성도가 교회에서 정말 행복해지려면 뭐 해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내 뭐가 있을 때, 존재감이 있을 때 행복해요. 존재감 있는 성도 되십시다. 얼마 전에 김기준 장로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가 굳게 결심했어요. 울지 말아야지. 근데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앞으로 뭐 그럴 일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누가 임직하는 교회에서 저한테 권면하라고 그러면 제가 그 얘기 하려고 그래요. 어떤 사역자가 될 거냐? 그가 세상을 떠날 때 목사가 가슴 아파할 수 있는 사역자가 되라. 그냥 눈물 나는 사역자가 되라. 안 울려고 굳게 결심하고 마음 먹고 갔는데 왜 눈물이 나지요? 그분의 존재감 때문입니다. 존재감 있는 성도가 되십시오. 존재감은 어떻게 생겨요? 헌신에서부터 와요. 그래서 정말 성도가 행복해지려면 교회에서 그가 뭐 할 때? 쓰여질 때예요. 그래서 헌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쓰여지지 않으면, 헌신하지 않으면 교회에 존재감이 없어요. 교회 사랑하는 마음도 없어요. 그리고 결국 잊혀지게 될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정말 많은 장례식을 했어요. 오던 해부터 1년에 막 2번씩 3번씩.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그렇게 눈물이 났을까? 왜 그렇게 마음이 아팠을까? 정말 수없이 많은 장례식을 집례했는데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 어른의 삶이 내 삶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존재감이 있었던 거죠. 그럼 어떻게 그 어른의 삶이 제 삶에 존재감이 있었겠어요? 그분의 헌신 때문이었어요. 그분의 헌신. 정말 좋은 교회, 성도가 행복한 교회는 성도의 비율을 맞춰주고 위로해주는 교회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은사의 분량을 따라 뭐하도록?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서 목사에게 존재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존재감 있는 사람 되게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자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인정 안 해줘도 되고 누가 비난해도 별로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지 않아요. 왜요? 저는 자부하거든요. 스스로. 뭘?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런 기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저 아프게 하시면 안 돼요. 저 아프게 하면 하나님이 속상하실걸요. 하나님이 손해일걸요. 제가 한 주간 강단에 못 서면 하나님이 손해일걸요. 우리 교회가 왜 성도들을 훈련하고 양육해서 헌신하게 하는가?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어요. 어떨 때 가장 행복하다고요? 쓰여질 수 있을 때요. 쓰여질 수 있을 때요. 내가 유용한 사람일 때요. 누군가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찾아줄 때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헌신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 헌신에 함정이 있다는 겁니다. 이 헌신이 헌신되려면 원론적으로는 성령 충만해야 되지만 그것 말고도 또 갖춰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성도의 거룩한 교제입니다. 혼자 일 못합니다. 혼자 일하면 어떻게 되지요? 탈진합니다. 쓰러져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사역자들에게 뭘 만들어라? 동역자를 만들어라. 팀을 꾸려라. 말 안 듣지요. 팀장 세워요.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팀원이 없어요. 그럼 뭐가 아닌 거예요? 팀이 아닌 거지요. 팀원이 있어야 팀이지요. 팀원 그럼 뭐 권사회 전체, 집사회 전체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무도 팀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뭐 할 수 있는, 기댈 수 있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그 사람이 팀이에요. 교회 안에서 어떻게 성도가 행복해질 수 있어요? 거룩한 교제가 풍성할 때. 저는 제가 자부해요. 강원도의 목사님들 중에 아마 제가 제일 행복한 목사일 겁니다. 왜요? 교회에서 뭐 생활비 많이 줬어요? 아닙니다. 인정받아서 재산 있어요? 아니에요. 강원도에서 재산 순위로 하면 제가 아마 거의 꼴등일 겁니다. 왜 행복하지요? 모르세요 그거? 저는 팀이 있거든요. 제가 지난 주일에 그런 얘기했어요. 정말 목회에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고 안 하고 싶고 뺀질거리고 싶을 때 내가 그래도 열심히 해야지, 최선을 다해야지라고 생각하고 결심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집사들 당신들 때문이다. 내가 교회를 떠나고 싶고 목회하고 싶지 않고 너무 지쳐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다시 용기를 내야지, 다시 힘을 내야지, 더 열심히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뭐 하나님 사랑에 뭐 별별 소리 다 있지만 그거 그만두고 내가 우리 박민철 집사한테 실망을 하게 하면 안 되지, 이경선 집사 낙심하게 하면 안 되지, 이 친구들이 지금 나 바라보고 있는데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나 용기 낸다. 내가 포기하고 자빠지면 안재범이가 얼마나 낙심할까. 그래서 내가 열심히 낸다. 솔직한 마음이거든. 난 당신들 때문에 열심을 낸다. 왜요? 팀이잖아요. 왜 성도의 교제합니까? 왜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집 모임해라, 셀 모임을 가져라, 왜 그럽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행복하게 하라고요. 행복하게 하라고요. 내가 곁을 줘야 그 사람도 내 곁에 다가올 거 아닙니까? 제가 목사라고 폼 잡고 있고 너희하고 나하고는 달라 이렇게 선 긋고 그러면 제가 어떻게 팀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농담하면 같이 웃어주고, 저도 말도 안 되는 농담하고 같이 낄낄거리고 같이 어울려 다니고, 그래야 팀이 되는 거 아닙니까? 속내도 드러내고 내 연약한 모습도 보여주고 내 고민도 들려주고 내 상처도 보여줘야 팀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성도의 교제합니까? 왜 교회가 극단의 조치를 취하죠? 예배 끝나고 말씀 나누마자 왜 그러지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라도 우리 교회가, 거룩한 성도의 교제가 풍성했으면 좋겠고, 그 교제를 통해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뭐 하도록? 행복하게 신앙생활, 어차피 하는 거라면, 안 할 거면 때려치고 지옥 가시든지 천국 가려면 어차피 할 거면 행복하게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잘 갖춰지면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사역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따라 쓰여지는 것, 헌신되는 것. 그래야 행복해요. 뭐 할 때 행복해요? 쓰여질 때 행복해요. 사용될 때. 그게 행복이잖아요.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될 때, 어떤 문제 있을 때 저를 찾아올 때. 지난주 중에
인천에 가 있는 우리 기웅이 형제가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하기도 그렇고 목사님 조언을 들으려고 전화했습니다. 그래서 막 한참 동안 전화를 했어요.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해야 된다. 좀 싫은 소리를 했죠. 알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도 있고 자기 주위에 여러 사람이 있는데 굳이 저한테 전화해서 시시콜콜한 그 일들을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요. 제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내가 널 위해 기도하마.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뭐 그런 것까지 목사님한테 얘기해야 돼? 그런 것까지 뭐 허락을 받아야 돼? 그런 것까지 해야 돼? 제가 기도 제목이 하나 더 생긴 거죠. 기웅이 형제를 위한 기도. 목사도 존재감 있고 쓰여질 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성도로 신앙생활 하십시오. 쓰여질 때 행복한 겁니다. 언젠가 쓰여지지 못할 날이 옵니다. 존재감 없다는 게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성도 행복한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교회됨을 위하여 헌신하도록, 그들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정말 기쁨을 누리도록,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신 은혜와 은사가 무엇인지 깨달아서 사역함으로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도록 하는데 우리 교회의 목회의 목적이 있습니다.